할렐루야. 2021년도 5월 2일 벌써 5월입니다. 가정의 달인 5월에 우리 그 첫 주를 엘림 찬양단 찬양에 맞추어 예배 드림으로 시작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같이 성숙해야 되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박수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 마르고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주의 말씀은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은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눈을 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인 삼은 다른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이 시간 하나님만 주인 삼기 원합니다. 우리 예배에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있을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인 되었던 우리는 의인이라 칭함을 받고 양털보다 더 이게 흰눈보다 더 깨끗하게 거룩한 예배자로 불림 받았습니다. 거룩한 예배자된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5장 이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이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져와 들어. 보내주 보내소서 보내소서 보내주 보내소서 보내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살아가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 보내소서 보내주 보내소서 보내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는 난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 보내소서 보내주소서 보내주 보내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 맞이하여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를 지켜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우리 마음이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베푸신 그 기적들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준비하신 그 섭리와 은혜들을 기억하며 이 시간 마음껏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들을 때 우리 인생이 주님을 향하여 서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바라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 주님이 즐거워하시는 산제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모이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과 함께 올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로 27절, 신약성경 372면 야고보서 1장 19절로 27절입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며 또 성경을 찾으시며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시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말의 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2010년도 MBC에서 했던 다큐멘터리 말의 힘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한글날을 맞이하여 우리 사람의 말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우리 언어 습관에 따라 상대방과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에 대하여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 한 실험인데요. 아나운서들에게 갓 지은 밥을 2통에 담아 나눠줍니다. 한 통에는 사랑의 말을 담고요. 한 통에는 저주의 말을 써붙여서 아나운서들이 15일 동안 한쪽 통에는 사랑해, 기뻐, 즐거워, 행복해 라는 말을 하게 했고요. 반대편 통에는 짜증나, 싫어, 너 때문이야 라고 끊임없이 저주를 하게 했습니다. 결과는 어땠냐면요. 15일이 지나서 그 통을 수거해서 보니까 양쪽 다 곰팡이가 피기는 폈는데요. 사랑의 축복의 말을 했던 그 통에는 누룩과 같이 고소한 냄새가 나는 곰팡이가, 반대로 저주의 말, 온갖 더러운 말을 했던 그 곳에는 시커멓게 냄새가 나는 곰팡이가 폈다고 합니다. 말의 힘이 얼마나 있는지 보여주는 그런 다큐멘터리였습니다. 같은 조건에서 실험했지만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무생물인 그 밥도, 물질인 그 밥도 말의 힘에 따라 욕과 저주와 칼처럼 날카롭게 몽둥이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맞을 때 큰 힘을 잃고 또 때로는 아프기까지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야고보서에도 50여 개의 명령들이 나옵니다. 야고보서는 율법에 관련된 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자들의 삶에 관한 책이라고 말씀드렸지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법, 하나님이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 야고보서고, 그 야고보서 안에는 율법을 강조한 게 아니라 성도의 삶의 법칙들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렇게 구체적으로 50여 개나 되는 많은 명령들이 나오는데 그 명령들의 많은 부분이 언어와 관련된 것, 말과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살리신 그 예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가장 먼저 하게 하신 것이 우리의 언어 습관을, 우리의 말을 바꾸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당시 야고보가 사역했던 시대에도 교회에는 이 언어 때문에 많은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을 어렵게 했던 것, 바로 말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야고보는 오늘 삶의 규칙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떻게 말할까라는 거죠. 지혜의 사람 하면 생각나시는 분 누가 있습니까? 성경에서 솔로몬이지요. 솔로몬이 쓴 잠언이라고 하는 지혜서에도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성도의,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말이라고 합니다. 잠언 18장 8절 말씀에 보면 남을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내 말은 별식 같아서 뱃속 깊이 내려가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통하여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그는 초대교회에 구체적인 삶의 증거들을 주며 방침들을 주며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또 이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하나님 나라의 자녀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인가를 여러분과 제가 한번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야고보가 사역했던 시대에도 소통은 강조되었습니다. 야고보서는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에 대하여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근데 주로 그 로마와 또 그리스 문화권에서는 사람들이 듣지 않고 말하기를 즐겨 했습니다. 아고라라고 하는 넓은 광장에서 사람들은 자기의 철학이나 자기의 생각들을 외쳤고요. 사람들이 듣든 듣지 않든 외쳤고, 그리고 관심 있는 몇 명과 토론하는 것들이 당시 소통의 방법이었습니다. 나의 것들을 말하기만 하지, 나의 것들을 주장하기만 하지 다른 이들의 말을 듣지 않던 시대에 야고보서는 19절에 그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바로 듣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19절 말씀에 그런 충고가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속히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가장 먼저 하게 한 것이 무엇이냐면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속히라는 것은 빨리라는 뜻이지만요, 여기서 속히라는 것은 먼저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는 것은 나중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참 특별한 것이 입으로 나오게 되면, 저주나 원망이 입으로 나오게 되면 화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을 먼저 하게 되면 화가 생기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고 또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말하기 전에 들어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100% 맞다고 확신할지라도, 내가 지금까지 항상 옳은 이야기를 했을지라도, 어린아이와 또 갓난아이와 애 같은 그런 말일지라도 먼저 들어주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들어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시간이 낭비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들어봐야 뻔한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말하기를 속히 하고 듣기를 더디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야고보는 그 반대로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듣기를 먼저 하고 그리고 말하라. 말하기를 먼저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그러기 때문에 성이 나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솔개라는 노래 아십니까? 이태원이라는 가수가 불렀는데요. 이태원의 솔개를 아시는 분은 아마 40대 후반이 아니실까 생각됩니다. 1982년에 나온 노래인데요. 이 노래에 보면 우리는 말 안 하고 살 수가 없나, 나르는 솔개처럼,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얼마나 말하기가 또 말하면서 성내는 것이 일반적인지, 일반 세상 노래에서도 말하지 않고 듣기만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요즘 어려움에 있는데요, 그 어려움 속에 찾아온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도 잘하고 또 인터넷을 통해 많은 정보를 갖게 되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왜 안 되냐면 우리는 읽기나 쓰기 또 그 다음에 말하기는 잘 되는데요, 듣기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마다 자신의 것들을 말하려고 하는 본성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말을 할 때마다 이미 자신이 선택한 결론과 고집으로 들으려고 하지 않다 보니 말을 많이 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나오게 되는 그 말 속에 저주가 쌓이고 그 저주는 화가 되고 화는 다른 이들에게 화살과 같이 채찍과 같이 칼과 같이 상하게 하고 그뿐만 아니라 그 말을 시작하는 나도 아프게 힘들게 하는 그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솔로몬은 그래서 잠언 18장 3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잠언에는 말에 관해서 많이 나오는데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들 때문에 때로는 사람들을 죽이기도 한답니다. 잠언 18장 20절 21절 말씀에도 나오는데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우리가 말로 시작하고 말로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그 말은 열매가 되어 다른 이들을 아프게도 하고 힘들게도 하고 때로는 죽일 수도 있다는 이 말입니다. 제가요 청소년 사역할 때 청소년들에게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은 우리 엄마 아빠는 내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나를 이해하지 않아요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부모님 거의 없으셨거든요. 세상에서 많은 부모님들이 얼마나 좋은 부모님들입니까? 자녀를 위하여 많은 것들을 희생하며 좋은 것들을 공급하는 부모님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아이들이 하는 것을 보면 뭔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의 핵심으로 돌아가 보면 아빠 엄마는 내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 아빠 엄마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의 것들만 이야기하기 때문에 나를 모른다, 아이들을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부모님은 아이의 것들을 듣지 않고 내 것들을 이야기하다 보니 작은 불씨가 큰 다툼이 되고 그 다툼은 서로를 핥히고 아프게 하는 전쟁과 같은 그런 가정이 되어가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설교를 들으면 어떤 분들은 이제 결심하고 내가 집에 가가지고 우리 아이들과 대화하리라 라고 생각하면서 얘들아 다 모여봐, 내가 너희들과 대화할게. 큰아이 불만 이야기해봐. 둘째 내가 잘못한 거 이야기해봐. 아이들이 이야기할까요? 아이들은 결코 한마디도 안 할 겁니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우리 아빠가 미쳤나 보다, 우리 아빠가 뭔가 문제가 있나 보다 라고 생각하며 그냥 가만히 있죠. 그러면 그때부터 아빠의 잔소리가 시작됩니다. 엄마의 잔소리가 시작됩니다. 항상 처음 시작할 때 하시는 말은 나는 괜찮은데 이러면서 시작하고 중간중간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은 내가 이거 한 가지만 말할게 끝으로 라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긴 잔소리. 그래서 아이들은 그 시간이 가장 끔찍한 시간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듣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 목자들도요 지난번 훈련을 했는데 듣는 훈련을 했습니다. 목원들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나누는 훈련을 했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훈련을 우리가 많이 해야 됩니다. 성경에도 보면 듣기에 능했던 사람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그의 귀가 열려서 백성들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백성들에게 전하는 일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처음부터 듣기에 능했던 사람이 아니라 훈련되었었죠. 귀만 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열고 이해의 마음으로, 수용의 마음으로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또 이웃이 말할 때까지 잠시간 멈춰서 듣기를 속히 하는 사람, 말하기를 더디하는 훈련을 했다라는 거죠.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에 보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내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 내 것은 저거예요 라고 먼저 말한 게 아닙니다.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내 뜻은 이거야 저거야 라고 말하지 않고요, 잠시간 기다리며 말씀하옵소서라는 듣기를 속히 하는 훈련을 계속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알고 보면 나쁜 사람이 없다라는 속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듣다 보면 나쁜 사람 없습니다. 내가 싫어했던 사람, 내가 좀 어려워했던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과 대화하십시오.
들어보십시오. 말씀하여 주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라는 자세로, 이해와 관용의 자세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이 많고, 내가 설명하고 싶은 것이 많고, 좀 심하게 말하면 변명하고 싶지만 그 일을 하지 아니하고 들어보는 훈련을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관계에 문제가 있을 수 없습니다. 마음을 주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소리를 듣는 훈련이 아니라 우리 그들의 마음을 듣고요, 그들의 말을 듣는 훈련이 아니라 그들의 지금 상태를 듣는 그 훈련들을 계속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소통해야 되는데, 우리는 듣지 않으려고 하고 나의 것들을 말하려고 합니다. 심하면 비난하는 말로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악으로, 독으로 나도 죽고 이웃도 죽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듣는 크리스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는 여러분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또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에게, 또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고백하시고요, 한번 그들이 무슨 말을 할 때까지 기다려 보십시오. 이해와 용서의 마음으로, 그리고 관용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들이 어떤 말을 하는지 기다렸다가 말씀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내가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을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말이라면 듣기를 속히 하고 말하기와 성내기를 더디하는 그 훈련들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첫 번째인 겁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삶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날 뚝딱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훈련을 넘어서, 습관을 넘어서 들어주는 훈련,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도의 마음을 듣는 훈련을 할 때, 이 훈련이 끊임없이 연습되어질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숙제를 좀 내드릴게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리고 한 1, 2분 기다렸다가, 자, 너 말할 거 없지? 내가 말할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잠시 기다려주며 말할 때까지 참아주며 이해와 관용의 마음으로 기다리는 훈련들을 하시는 이번 주.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그들의 입술을 통해 가장 귀한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성도의 마음을 듣는 훈련,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 자녀의 생각을 듣는 훈련,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훈련을 통해 이번 한 주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고보서는 두 가지 말씀의 힘이 있습니다. 인간된 우리의 말에 힘이 있어서 우리가 어떤 것을 말하느냐에 따라서 공동체를, 또 나를 파할 수도, 또 나를 상하게 할 수도 있지만 또 귀하게 쓰임받게 할 수도 있다는 그것과 함께 하나님 말씀의 능력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우리가 주신, 야고보가 준 두 번째 지혜는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여 그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20절과 2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웃에 대하여, 가족에 대하여, 형제에 대해서는 들어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시려면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만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때 그것을 듣고 끝내면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때 그 말을 듣고 알았어 이렇게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요, 알았다면 그 말씀을 행해보는, 실천해보는 그 일들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야고보는 세상 속에서 말씀을 듣는 훈련을 한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는 훈련을 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이제 듣기만 하는 것으로 끝내지 아니하고 세상에 나가서 그 말씀대로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지만 이건 안 될 거야, 이건 믿음 좋은 김 집사님이 하셔야지, 이거는 정말 우리 장로님만 하실 수 있는 그런 일이야, 권사님만 기도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며 아무것도 하길 원하지 않고요, 듣는 훈련을 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행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그렇게 깨끗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마음에는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갈아내고 이런 것들에 다 제거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온유함이라고 말합니다. 온유함이란 것은 마음이 부드럽고 행동이 친절한 건데요, 애통하는 자세, 곧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여기며 주께 순종하는 자세로 이웃을 대하는 마음가짐입니다. 성품이 하나님을 닮아가서 이웃을 대할 때 순종과 열린 마음으로 대하며, 그것들의 시작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힘써 일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상품을 삶 속에 실천하는 게 온유함이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삶 속에서 실천하십시오. 말씀을 행하는 자가 돼야지 듣는 자만 돼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듣기도 안 된다고요? 난 아직 들리지도 않는다고요? 아니,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에게 들려주셨어요. 성경의 말씀이 그렇게 어려운가요? 수학처럼 영어처럼 사전을 찾아봐야, 아니면 여러분 계산해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말씀 이미 주셨는데요, 그것을 실천하는 것, 실천할 때 우리 마음속에 드는 생각, 악한 것들, 이거는 내가 하면 다른 사람들이 이득 보겠지 하는 이기심들, 나는 이거 할 수 없어 라는 겸손으로 가장한 잘못된 정체성, 이 모든 것들을 제하기 위하여 실천하고 도전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 말씀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에 씨가 뿌려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것들은 돌짝밭에 떨어지고, 어떤 것들은 새들이 와서 먹고, 어떤 것들은 뿌리가 나기는 하지만 가시와 덤불 때문에 망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 예수님은 그 말씀을 풀어주시면서 그것이 우리 마음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욕심 때문에, 잘못된 정체성 때문에, 또 두려움과 무서움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는 온유함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마음이 옥토가 되고, 옥토가 될 때 100배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는 무엇을 먹나 무엇을 하나가 걱정이지만, 실제로 우리의 걱정은 내부적인 것이 되어야만 합니다. 내가 아직도 내 속에 뿌려진 말씀의 씨앗이 자라도록 노력하지 아니하고 헌신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기경하지 아니하는 것.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17절 18절에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돼지고기를 먹냐 안 먹냐, 메뚜기를 먹냐 안 먹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과연 우리 속에서 무엇이 나오도록, 우리의 행동 속에서 무엇이 실천되도록 하고 있나, 이걸 돌아보고 있냐라는 겁니다. 우리 입에서 저주의 말이 남을 비난하는 화살같이, 때리는 채찍과 같이, 찌르는 칼과 같은 말들이 나오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기경해야 되는 말씀의 영역들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교만함과 악이 가득하여 나는 잘되고 남이 못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또 쓴뿌리와 또 내 마음속에 저주의 씨앗들만 가득하여서 잘못된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여러분 그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보십시오. 마음속에 드는 생각들이 여러 가지겠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십시오.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여러분 마음이 옥토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 옥토의 도구는 뭐라고요? 온유함. 온유함이란 건 뭐냐면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내가 판단하지 않고 전적으로 신뢰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삶 속에서 행동하는 겁니다. 그 온유함은 주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음성을 듣고 그대로 행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내 자신을 들여드리는 온유함으로 순종할 때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된다라는 거죠. 2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그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 생각은 겸손으로 가장한 교만인데요. 나는 아니겠지.
나는 아니겠지, 저 사람이겠지 하며 책임을 돌리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두려워해요. 말씀대로 살면 세상에서 바보라고 칭함을 받고, 말씀대로 살면 세상에서 천대받을까봐 두려움이 있어서 모른 척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염려와 두려움을 이겨내고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때 여러분, 주님이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넘치고,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을 새롭게 하는 변화의 핵심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에 내가 좋으니 내가 싫으니 하면서 따지지 마시고요. 온유한 마음, 그게 아니잖아요. 그 말씀대로 행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줄 믿으며, 내가 해가 될지라도, 내가 피해를 볼지라도 순종하는 믿음, 반쪽짜리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을 지키는, 드는 말씀대로 행할 때 주시는 능력을 행할 때 주시는 그 권능을 여러분 체험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반쪽짜리 믿음은 50%의 결과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반쪽짜리 믿음은 0%의 결과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전부이거든요. 여러분,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으겠지만 말씀하실 때 순종해 보십시오. 그리고 답답하더라도 어렵더라도 그 일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여러분 가운데 나타날지 기억해 보십시오. 26절에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것은 헛된 것이다. 여러분, 시편 141편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라고 말하며, 듣기는 듣기는 먼저 하고 말하기와 성내기는 더디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 성도들이 들려주시는 음성들, 내 가족과 내 형제들, 내 이웃들, 내 자녀들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들었던 것을 정보와 지식으로 끝내지 않고 삶이 되게 해야만 합니다. 성경은 알의 책이 아니라 삶의 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27절 말씀에도 보면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귀찮은 일이지만 주님의 명령에 따라 그 일들을 행할 때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지, 말씀을 알기만 하여 지식으로 끝내면 몇 가지 정보로 끝납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 인생이 변화되며 우리의 모든 것들이 변화되며 주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다는 것, 내가 거부하지 아니하고 판단하지 아니하고 재단하지 아니하는 그 말씀이 얼마나 큰 능력이 되는지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힘 기억하시고요. 이번 한 주는 말하기보다 듣는 주가 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두렵더라도 실천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결단 찬양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입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요. 찬양 드리는 동안 주님, 내가 듣는 사람 되겠습니다. 주님, 내가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다짐하실 때 말씀이 능력이 되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들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 듣는 크리스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의 이야기를 듣게 하시고 형제들의 또 함께 일하는 직원들의 공부하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렇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분별할 지혜를 주시고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나를 변화시키며 나에게 능력이 되며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음을 알아가는 주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을 마음껏 축복하게 하시고 우리 어린이들이 예수님 닮아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게 하여 주시고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세상을 경영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다윗처럼 하나님 나라 백성 되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주님의 종 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로와 신앙으로 기도하는 지혜들이 있습니까? 그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주님과 동행함이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몸이 아파 기도하는 지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그 모든 질병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세포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증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리의 통증들과 관절의 병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기 몸살들 물러가게 하시고 무엇보다 코로나 바이러스 속히 끝나게 하셔서 마음껏 사역하며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루에 수십만 명이 코로나에 걸리고 수천 명이 아버지여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화장할 수도 없어서 매장할 수도 없어서 그 시체가 그냥 길거리에 넘겨져 있던 그 땅 어찌합니까? 주여, 인도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코로나를 멈추어 주시고 그들의 건강을 붙잡아 주셔서 이 일들이 멈춰질 수 있도록, 무엇보다 인도가 이번 기회에 하나님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바라보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내전으로 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평화로 그 나라가 온전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말하기를 더디하며 듣기를 속히하는 주님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들은 주님의 말씀을 분별하여 들은 것들을 행하는 주님의 사람들에게, 온유함으로 마음을 기경하여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일꾼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의 축복이 당신을 통해 온 열방 가운데 흘러가기를.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고요. 특별히 두 어린이가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김레오와 우리 양사라, 이 두 분인데요. 이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부모님들이 이 아이들을 품고 기도로 양육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5월이 가족의 달입니다. 힘드시더라도 가족들을 더 섬겨주시고요. 그들의 말을 들어주는 이번 한 주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복하고 기쁜 날 되십시오. 샬롬.